감사합니다. 우리 이단에 말씀하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 우리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 저와 저의 가족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저와 저의 가족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게 주신 이웃과 대한민국이 근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게 주신 이웃과 대한민국이 근심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고생하며 근심하길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 인생이 고생하며 근심하길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량없는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한량없는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들을 가졌는데 부지런히 저도 말씀 전하고 여러분도 열심히 말씀 들어서 오늘 예배를 다 승리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는 열심히 해서 좀 짧게 할 거고요. 10분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가 충분히 10분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들으니까 집에서 기도하는 게 잘 안 돼서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고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는데 함께 기도하는 것들이 어떤 건지 한번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가정에서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이제 혼자 예배하면 힘든데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오늘 10분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3장 33절을 통해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본심을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고생하며 근심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입니다. 그러면 고생과 근심에 처한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야고보서 5장 13절은 대답합니다.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거든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그렇거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람이 고생하고 근심하길 하나님은 바라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속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겠죠. 박현우 목사야, 나는 네가 고생하고 네가 근심하길 원하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눈도 침침하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픕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고생과 근심이 없길 원하시지만 자녀가 셋이 되고 취직을 해야 되고 대학을 가야 되니 마음의 고생과 근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고생하고 근심하길 원하지 않지만 성도가 많아지고 해야 할 일들이 많으면서 고생과 근심이 생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죠.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죠. 기도를. 왜 기도가 부담스럽냐면 여러분과 저는 대표 기도하는 걸 봤습니다. 사람 많은 데서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대표 기도가 남자들은 안수집사부터 여자들은 여집사부터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주일날은 남자 안수집사와 남자 안수집사와 남자 장로들만 주일날 3부 대표 기도를 하고 2부 대표 기도는 여자 집사님들, 그러니까 여집사님이라는 게 이제 여자 안수집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집사님들, 우리 교단은 그 제도가 있습니다. 여집사님들 그리고 여자 권사님들이 2부 예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 많은 데서 쓰는 거니까 이게 긴장도 되고 떨리기도 하죠. 그래서 기도가 어렵습니다. 또한 장례식에서 하는 기도 굉장히 이제 긴장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생각하면 기도가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는 기도할 것이요. 그 하나님과 나하고 개인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기도. 그걸 그렇게 대표 기도처럼 장례 기도처럼 뭔가 엄청나게 기도해야 될 것처럼 접근하면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밑에 얘기해줬습니다. 기도는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애가 기도하는 걸 한번 봤는데 믿음이 뭐 별로 좋은 아이도 아니고
우리가 전도해서 교회를 왔고, 근데 그 아이는 잘 몰라요, 교회를. 그러니까 그 기도를 보고 제가 은혜를 받았죠. 저는 그때 목사였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아이 이름이 상호였습니다. 상호가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저 상호인데요. 이렇게. 저는 엄청 충격받았습니다. 여러분 안 봤군요. 목사인 전 목사잖아요. 목사는 하나님하고 좀 더 가깝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인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생각 많이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생각. 근데 얘는 어리니까 너무 가느라도 하나님, 저 상호인데요. 요새 많이 힘들어요. 저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저 현욱인데요. 요새 피곤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쉽게 접근하지 못해요. 기도를 대표 기도, 장례 기도, 결혼식 기도, 돌잔치 기도, 뭔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들이 기도를 듣고 평가하니까 이 긴장을 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 1대1 집에서 사적인 대화 하는 것처럼, 하나님, 전데요, 저 요새 많이 힘들고요, 남편이 속색이고요, 아이들이 속색이고요, 그리고 제 아내가 요새 좀 이상해요. 하나님, 정말 요새 피곤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좀 편안하게,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편하게 접근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방글라데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이슬람에 있다가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그가 저한테 해준 말, 자기가 예수 믿고 너무 좋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슬람에서 알라 신을 믿을 때 알라 신은 신이고 자기들은 종이었대요. 그래서 신 앞에 나갈 때 항상 종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Heavenly Father 이렇게 부르는 거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아버지 너무 좋더라.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데요, 요새 많이 힘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고난 당할 때마다 그냥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요, 에베소서 6장과 유다서 1장에서 성령 안에서의 기도, 성령으로 기도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공동 번역으로 다른 성경이 좀 더 쉽게 설명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러분은 또한 언제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십시오. 모든 경우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십시오. 늘 깨어서 꾸준히 기도하며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를 여기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 밑에요, 공동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장 고귀한 믿음의 터전 위에 스스로를 세우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십시오. 그 밑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을 공동 번역 성경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십시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지 말고 성령의 도움, 내 힘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고난 당할 때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해라. 그 밑에 로버트 쇼라는 사람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해설이라는 책에 이 사람은 이제 스코틀랜드 목사인데 굉장히 설명을 잘 해놓은 게 있습니다. 보십시오. 기도할 때는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한다. 성경은 이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의 조건으로 종종 언급한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기도하면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잘못 기도할 위험이 크고 어떻게 드리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인지도 알기 어렵다. 성경은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밝혀 필요한 것을 깨우쳐 주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약속한다. 성령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용기를 돋우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드리는데 필요한 의뢰로운 심령 상태를 갖출 수 있게 도와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에서 여러분과 제가 착각하거나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상호인데요, 많이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제돼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박현욱은 죄인이고,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믿습니다. 박현욱은 죄인이고 감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감히 하나님 앞에 가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공로, 이분의 이름으로,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이렇게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님, 하나님, 목사님, 저같이 죄 많은 사람 기도를 하나님 듣겠어요? 당신 기도는 안 들어. 그런데 당신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예수님 공로 때문에 당신의 기도를 들어.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속으면 안 되십니다. 목사님, 저는요 죄가 많아서 기도 못해요. 당신은 죄가 없어도 기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부족하니까. 근데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 기도할 때 내 혼자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 어려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숨 쉬고 있을 때 여기에 산소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소를 보지 못합니다. 느끼지도 못합니다. 산소가 있습니다. 그처럼 산소 같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죠. 그리고 이분이 우리 기도할 때 도우십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항상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다 하라는 적이 없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움이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밑에요, 혹시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조금 전에 로버트 쇼로한 사람이 한 이 말은 아주 신학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가오기가 좀 어렵죠. 우리가 좀 더 쉽게 다가오도록 제가 설명할 텐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밑에 작은 1번에요. 성령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나에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도록 도와주십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내가 다윗의 후손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혜와 기도의 영을 부어주겠다. 기도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영이시고 천사들도 영이고 사단도 영이고 천국도 영적인 세계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성령은 기도의 영이라고요. 여기 지금처럼 기도의 영, 은혜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기도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거 있죠. 그럼 목사님, 저 사람 제가 보면 저 사람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헌금도 하고 그다음에 교회 일도 다 봉사하는데 기도를 안 하시네요. 그러면 저 사람은 성령 못 받았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보통 그랬을 때 만나보면 성령 받으신 하나님 사람 맞습니다. 근데 목사님, 성령 받은 사람 반드시 기도한다고, 성령은 기도의 영이니까, 근데 왜 저분은 기도하지 않나요? 물어보십시오. 기도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안 하죠. 목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성령은 기도의 영이고 성령 받으면 기도하는데 왜 저분은 기도 안 하죠? 그래서 그분에게 집사님 기도하셔야죠. 그러면 네. 권사님 기도하셔야죠. 네. 근데 기도 안 하면 이거 뭐죠? 왜 실천을 안 하죠? 제가요 고3짜리 아이들을 보니까 이해가더라고요. 고3짜리 아이들이 수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뭐요? 공부해야 된다는 거. 하기 싫습니다. 공부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안 할 뿐입니다. 부담은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기도에 대한 부담을 가지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가 어렵고 기도하는 게 싫기도 하고
기도하는 게 힘들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건 성령 받은 사람은 기도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당연하게 성령은 여러분을 기도하는 쪽으로 몰아가실 겁니다. 조금 더요. 그 밑에요. 사람은 자극받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도하도록 하나님은 나를 자극하십니다. 기도의 동기를 나에게 부여하십니다. 보십시오. 남편이 천국으로 떠나기 3일 전 새벽 하나님께서는 남편이 도적같이 떠날 것이니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셨다. 나는 이제 시간이 얼마 없겠구나, 하나님께서 남편을 곧 데려가시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 이틀 후 새벽 1시쯤 간호사가 와서 남편을 임종실로 옮겨야겠다고 했다. 그렇게 호스피스 병원에 들어온 지 9일 만에 남편은 하나님 곁으로 갔다. 나는 남편의 죽음을 보면서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갑자기가 아니라 예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남편이 우리 곁을 떠난 것도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되었다. 남편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도 평안해 보였다. 전혀 아픈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처럼 남편을 마음껏 쓰시다가 너무 오래 아프지 않고 가족, 친구와 인사를 나눈 뒤 조용히 떠나게 하셨다. 나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두었다. 남편은 병마와 죽음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저 모든 것에 감사했으며 멋지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편히 잠든 모습으로 떠났다. 이분 같은 경우에 이 부부가 굉장히 귀한 부부예요. 미국에서 교수하다가 두 사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로 평생을 삽니다. 그런데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죠. 근데 병원에 가서 호스피스 병원 가서 9일 만에 세상을 떠나는데 떠나기 3일 전에, 그러니까 호스피스 병원 가도 제법 살거든요, 몇 달씩. 그런데 병원에 가서 9일 만에, 그러니까 굉장히 갑작스럽게 가는 거죠. 그런데 3일 전에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거죠. 기도해라. 네 남편 내가 데려간다. 기도해라. 하나님이 기도의 자극을 주고 기도거리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걸 두고 3일을 이제 기도하는 거죠. 언제 하나님이 데려가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두고 기도했고,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거리를 주시고 기도할 자극을 주시는 거죠. 얘야 기도해야 된단다. 네가 지금 기도해야지 일이 갈 수 있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의 동기를 부여하십니다. 기도하도록 우리를 자극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 성령 끊임없이 여러분을 기도할 수 있도록 몰아가십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조금 더요. 그 밑에 작은 2번에요.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나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할 거리를 가지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밑에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될 것,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개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연처럼 보이는 것 같고 때로는 황당한 일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불행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그걸 선한 일로 바꾸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걸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그 개입하신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그 밑에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지혜를 얻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기도 제목으로 연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개입해서 기도할 거리를 보여주고 들려주는데 우리는 지혜를 얻는 것으로 못 봅니다. 아쉬움이 큰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들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깨우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안 믿었잖아요. 어렸을 때 안 믿어도, 안 믿는 사람도 지혜가 있으면 깨달아 아는 게 있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면 더 명확하게 알고. 어렸을 때 저희 아파트에 어떤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제가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딸을 두고 있었는데 딸이 조그만데 그 아이가 뭐라 그러면 따기를 탁 때리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생일 때 옆에서 조그만 애가 맞는 게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근데 뭐라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럼 나도 맞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보는 거 막 화가 났어요. 하면 뭐 이게 그때 저는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아, 저런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되겠다. 아니 그 보고도 못 깨닫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깨닫는 거죠. 저런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되겠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 그걸 하나님 깨닫게 하시면 이게 기도거리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기도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그때 안 믿었으니까 못했지만 제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저는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는 저런 여자 말고 온화한 여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이 기도거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봅니까? 그냥 보면서 아유, 저 사람 말을 왜 저렇게 입이 참 거네?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저 사람 말을 참 왜 저렇게 입이 참 거네? 하나님, 저는 저렇게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입이 걸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성령께서는 자극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걸 겪어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께서는 그게 다 기도거리라는 거예요. 3절 속에서. 그리고 그걸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서 이야기하라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제가 밑에 얘기해 줬습니다.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세월이 흘러 나는 그 기도 제목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나는 한계가 있고 능력이 부족해서 그 기도 제목을 이루지 못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 밑에요. 조금 전에 썼던 그 호스피스에서 돌아가셨던 그분 부인이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보세요. 남편은 자신의 죽음까지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기도해 왔다. 평생의 그의 기도가 마지막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응답되었다. 장례식을 돕기 위해 상교회사에서 나온 직원 중에 유난히 내 눈에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었다. 오 소장이라는 사람이었다. 영업사원이라 원래는 첫날만 있고 다른 곳에 가야 하는데 그는 장례가 치러지는 나흘간이나 계속 장례식장에 머물렀다. 그러더니 조용히 나를 찾아와 기도받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20살 때 아버지가 많이 아프셨는데 그 아버지를 고쳐달라고 날마다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끝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다고 했다. 그래서 신은 없다고 여기고 그날로 교회를 떠났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남편의 장례를 맡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이곳에 머물고 싶어졌다고 했다. 나는 그를 안고 기도해 주었다. 그는 기도하는 내내 흐느껴 울었다. 이상하게도 자꾸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았어요. 계속 내 마음속에 돌아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의 고백을 들으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나님은 남편의 장례를 통해서 그를 다시 주님 앞에 부르셨다. 그는 이제부터 교회에 나가야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발인하는 날 그는 직접 4개의 꽃다발을 만들어 우리 가족에게 전해주었다. 너무도 고마웠다. 이런 일도 있었다. 양회장과 정 박사라는 남편의 60년 된 학교 친구가 찾아왔다. 두 분은 장례식 동안 한쪽에서 조용히 모든 예배에 참석한 뒤 나가면서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다. 황 박사가 우리를 다시 전도하네. 이번 주부터 교회에 나가야겠구먼. 놀라운 일들의 연속이었다. 하나님은 이날 늦지 않게 한 또 한 생명을 구원하고 계셨다. 보십시오. 지금 이 돌아가신 황 박사는 이분이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그걸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죽음까지도 사용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어떤 장례식에 갔다 깨달았겠죠. 그 깨달은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우리는 세월이 가면 잊어먹기도 하고 또 우리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는 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는 잊어먹어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그걸 선하게 이루어 주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분의 장례식장에서 장례 이 절차를 진행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오겠다고, 그 친구들도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닫고 아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올려드리면 여러분이 잊어도 하나님은 그걸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31살 때 전도사였습니다. 서울에 전도사로 있었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하고 친한 목사님이,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목사님이 노량진에서 그때 이제 한 1000명 정도의 교인들을 데리고 목회를 하셨어요. 제가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두 분은 뭐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저는 그 교회가 그때도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를 구경하고 싶어서 이제 교회 이렇게 예배당을 돌아다녔어요. 구경도 하고 싶어서 마당도 보고 예배당을 크게 짓기 위해서 땅을 사둔 것도 있었는데 거기도 보고, 그러다가 이제 예배당 안에 들어갔는데,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그 성도들이 한 4명, 5명 이렇게 띄엄띄엄 앉아서 이렇게 그냥 기도하더라고요. 불도 꺼져 있고. 그 기도하는 걸 보면서 이랬는데 그 한참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가고 또 누군가가 와서 기도하다가 가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제 31살에 그걸 보고 저도 모르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 우리 교회도 저렇게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억지로 이렇게 뭐 순서 짜서 남전도회 여전도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순번 짜는 거 말고 저렇게 늘 사람들이 와서 저렇게 기도하다가 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많지 않았다고요, 그때도. 근데 제가 그 기도하고 잊어먹고 살다가 또 생각나면 또 뭐 기도했다가 뭐 제 인생이 너무 분주했으니까 그렇게 살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 코로나 사태에서 지금 제가 놀라운 걸 봅니다. 나는 세월이 지나서 내가 기도했던 걸 잊어먹어도 저분은 잊지 않고, 나는 능력이 부족해서 행하지 못해도 저분은 행하신다는 게, 지금 우리 교회 새벽에 뭐 예배를 원래 못 드리잖아요. 원래 못 드리도록 되어 있으니까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 저녁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 낮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 5시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 오전 11시에 와서 교인들이 이렇게 자율적으로 자기들 알아서 계속 기도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31살 때 했던 20년도 더 전에 했던 그 기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이거 참 좋네 깨달았고, 그걸 그냥 좋네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올려드렸는데, 그리고 나는 살다가 기억하기도 하고 잊어먹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저분은 다 기억하시고 어느 날 이뤄놓으신 거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극하는 것들이 있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 깨닫게 하면 반드시 이걸 바꿔서, 하나님, 나는 까먹어도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도거리라고 제가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젊은 여자분들은 나이 든 부부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40대지만 내가 70이 되면 또 80이 되면 저런 부부들처럼 저렇게 늙어갔으면 좋겠다, 부부간에. 그러면 그걸 저러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네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걸 기도거리로 만들어서 하나님, 내가 80이 되면 저렇게 늙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잊어먹어도 저분은 잊지 않고, 우리는 이룰 능력이 없어도 저분은 이룰 능력이 있어서 이루어 가시니 하나님께 그냥 올려드리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어떤 분의 노후를 보면서 하나님, 나는 지금 젊지만 내 노후는 저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제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 보면서, 저희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67에 돌아가셨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뭐 한갑 뭐 이런 거 대시했을 때 가족이 이렇게 다 모여서, 저는 저하고 제 여동생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이게 기도 한번 하고, 그다음에 손주들하고 이렇게 같이 밥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마음에 있지요. 그냥 그리고 기도하고 다 잊어먹죠. 그냥 왜냐하면 젊은 날 그냥 철회 없이 보고 저렇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리고 잊어먹으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했던 것들을 어느 날 아버님 60대 저나 제 여동생이나 가족이 이렇게 모여서 상 잘 차려놓고 제가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잘 먹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늘 또 여러분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극을 주실 텐데, 일상 속에서 기도거리를 주실 텐데, 그걸 반드시 깨달은 걸로 끝나지 말고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서, 나는 잊어먹어도 세월이 지나도 잊지 않는 저분, 나는 이룰 능력이 없어도 언젠가는 내 기도를 이루어 주실 저분에게 기도하고 올려드리는 그런 용기가 있길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더요. 그 밑에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내가 혼자 기도하도록 놓아두지 않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기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번민하시며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자 핏방울 같은 땀이 땅에 떨어졌다. 그때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 예수께 힘을 돋우어 드렸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어 뚝뚝 떨어지며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과 저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아니요, 예수님도 예수님 혼자만이 아니라 천사들이 지금 돕고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성령께서 기도를 도와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천사보다 더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돕는다는 겁니다. 보세요, 그 밑에 기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때로는 내 기도의 주도권을 성령께서 완전히 가지고 가십니다. 성령께서 100% 나의 기도를 주관하십니다. 김남준이라는 사람이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도 성령께서 그 같은 자연 환경을 설교 듣는 영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사용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설교가 끝나자마자 마치 총에 맞은 짐승들의 울부짖음 같은 비통한 부르짖음이 온 교회당 안에 가득하였고, 그 부르짖음은 극도에 달해서 집회하는 예배당의 천장이 찢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눌린 자들을 드러내시고 설교를 듣던 사람들은 끝없이 깊은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가리켜 죄악 덩어리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저녁 7시 30분경에 시작된 예배는 이튿날 새벽 2시 30분이 되었는데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어선 채 벽을 붙들고 서서 앉는 것도 잊어버린 채 2시간 넘도록 폭포수 같은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성령은 집회의 인도자를 밀치고 스스로 예배를 주관하셨습니다. 지금 이분이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인데 놀라운 기도의 체험을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멈출 수 없고 그렇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는 내가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되어진다는 것이 뭐냐면, 처음에 내가 시작했는데 성령께서 그 기도를 완전히 100% 잡고 하나님이 그냥 밀어서 가시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를 못하는 거죠. 내 안에서 기도가 계속 솟아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저희 선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은혜를 받고 너무 기도를 하고 싶어서 마당에 나가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밤에 가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해가 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4시간을 기도한 거죠. 4시간을. 자기 4시간이 지났는지도 몰랐대요. 더 놀라운 건 눈이 와서 사방이 눈으로 다 덮여 있는데 자기가 기도했던 자는 계속 돌아서 거기만 다 녹아 있더래요. 근데 자기는 눈이 온 줄도 모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주도권이 자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완전히 붙잡고 기도를 몰아가신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 유명한 신학대학원 목사님들이 이제 신학생일 때 그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채플이 있거든요. 대학원 목사들은 채플 시간에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그 시간 1시간이니까 예배 빨리 드리고 가서 수업해야 되는데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가 안 멈추는 거죠. 그래서 예배 인도자가 종이 서서 땅땅땅땅땅 쳤는데도 사람들이 기도를 안 멈추는 거예요. 전도사님들이 막 치다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고 자기가 너무 뜨거워서 모르겠다 이러면서 자기도 가서 막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때 그게 신학 대학원생들인데 300명 있었어요. 그 300명들이 기도하다가 그냥 수업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막 기도한 거죠.
그들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 그러니 이런 경험, 기도를 하나님이 날 딱 붙잡고 막 100%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도해가는 기도,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진 기도, 이런 걸 경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렇게 기도하길 원하면 이걸 신비주의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길 원하는 사람은 이 기도만 기도가, 나머지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할 필요가 있고, 성령께서 이렇게 붙잡아서 기도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건 그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기도를 도우시는데 처음에 내가 기도하지만 나중에 기도하는 게 아니니까 기도가 되어지고, 그 기도의 주도권을 100% 성령께서 붙잡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에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이 체험이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요. 그 밑에 내 기도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입니다. 기도의 주도권이 내게 있다고 해서 나 홀로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항상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곁에서 나의 기도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기도를 잘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보세요. 송중기라는 사람이 쓰는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배가 맹숭맹숭했다. 매주 예배 인도를 하면서 정작 나는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 예배와 관련된 일들이 양치질과 같았다. 늘 해오던 능숙한 일과 중에 하나로 무심히도 할 수 있는 일, 예배에도 실패하고 있던 내 처지가 슬펐다. 회개로 가슴을 치며 기도도 예배도 회복시켜 달라고 부르짖었다.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의 약속들이 더 떠올랐다. 말씀이 기억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 부르짖어 회개했다. 특히 히브리스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리고 더욱 찬양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찬양을 반복하며 기도할 때 생각도 더욱 정리가 되었다. 기도와 예배에 대한 말씀들이 떠올라 마음과 생각 가운데 큰 소리로 퍼져나갔다. 성령의 내적 음성 같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연 설명이 약간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은혜가 말라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 기도하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생각나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다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하는데 성령께서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다시 성령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면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다 끝났을 때 자기 생각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 참 혼란스럽고 혼탁했는데, 하나님, 여러분 기도는 조금 전처럼 성령이 100% 성령이 도와주셔서 100% 하나님이 붙잡고 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특별히 그렇게 하고, 보통은 성령께서 네가 기도해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도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용기도 주시고, 때로는 뜨거운 마음도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입니다. 보세요. 오늘 했던 말씀을 제가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 6장과 유다서 1장의 성령 안에서 기도, 성령으로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셋째, 성령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나에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도록 도와주십니다. 기도의 동기를 부여하십니다. 넷째,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나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할 거리를 갖도록 도와주십니다. 다섯째,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돌려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를 우리는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섯째, 세월이 흘러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 제목을 나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나는 기도 제목을 이루지 못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일곱 번째, 성령 하나님은 내가 홀로 기도하도록 놓아두지 않으십니다. 항상 성령이 내 곁에서 나의 기도를 응원하고 기도를 잘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덟 번째, 기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라는 말처럼 때로는 성령께서 100% 나의 기도를 주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딱 10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10분 기도할 텐데, 하나님 오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도우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상에서 끊임없이 기도의 제목, 기도글을 주셨는데 하나님 그것이 생각나서
오늘 그걸 붙들고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을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